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야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백성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희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누구의 부모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 세상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 편에 같이 유튜브 한 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가장 소중한 이웃,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내는 것, 이웃사랑, 오늘 주제로서는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우리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을 진노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요, 떠났기 때문이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힘들어한다. 내 돈 때문에 힘들어. 사람 때문에 힘들어. 마음이 힘듭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귀한 것들을 잃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누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만큼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소중한 것이 영혼이라고 그래요. 마음과 인격을 영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품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해야 여러분이 자식도 사랑하는 것이고 참되게 이웃도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아니었어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항상 기쁘고 행복한데,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돈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쁨을 보장했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왜? 무엇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마음속에 못 들어오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떠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걱정 끊일 날 없고, 근심, 고민, 원망, 불평, 짜증, 불안, 우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리스도가 떠났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속으로 믿어야 돼요. 겉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라고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사 가장 우리 마음을 소중히 매우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초막에서 궁궐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초막 때문에 힘든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소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때만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이 아무런 내 기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천일염이라고 우리가 먹는 소금은 대부분이 천일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 개국에서는 천일염이 그냥 소금이 전부인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금 생산량의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70% 이상은 암염이라고 합니다. 암염. 소금 강산에서 이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게 소금 덩어리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소금 얘기는 이 암염을 염두에 두시고 온 소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바위 소금 광산의 이 암염은 바위처럼 생겼는데 염이에요. 소금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깔려 있으니까 이 암염 속에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겠죠. 예.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도 소금입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은 이 이물질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구분하십니다. 자, 이 이물질이 있는 흙덩어리가 섞여 있는 자, 그 속에서 소금만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소금은 없고 그 안에 이물질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느끼길 원하십니다. 왜? 소금이니까 설렁탕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삶은 계란 속에는 삶은 계란은 소금을 찍어 먹어야 맛이 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은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야 왜 우리는 소금이요 세상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소금 맛을 왜 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착한 행실,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세상 것이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떠나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 그 천국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똑같이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속에 세상만 가득해요.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고 건강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없이 못 사니까 그거 달라고 율법을 지켜요. 율법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게 보시고 마음에 드니까 좋은 거 주시리라 믿고 속지 마십시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는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떠났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못 배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요 인격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은총 입으면, 영혼은 마음과 인격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요. 그 은혜가 임하면 증거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 안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 안에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마음 안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 이제 오늘은 착한 행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인격이 있습니다. 이 인격, 가장 소중한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인격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인격과의 만남, 그 사귐, 그 소중한 만남, 그 소중한 사귐, 사랑, 교제, 화목, 이것이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인격과 인격의 소중한 만남, 교제, 사랑, 화목,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 대 인격의 만남, 그 소중한 만남, 그 소중한 사랑,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화목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참에 하늘 행복이, 하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인격 대 인격의 사귐, 인격 대 인격의 교제, 인격 대 인격의 화목, 이 관계가 빛 가운데서 이러한 사귐이 있다 한다면 어둠에서 행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네가 지금 불행한 거야. 자식이 속을 썩여서 네가 지금 힘든 거야. 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언제까지 속고 계시겠습니까? 부활 생명, 부활은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관계, 인격 대 인격의 사귐, 이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성경을 너희들의 연구하고 읽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분을 가리키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외우고 다니면서 잠깐 다른 생각하면 조금 마음 편해집니까? 속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속이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람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말씀 중심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소금입니다. 음식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서 빛을 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 하나됨,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바람이나 지시나 소원이나 그 명령이나 감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은 마음속에 세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둠입니다. 나는 돈 없이 못 살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돈 때문에 믿는 거야. 예배당 하는 이유도 돈 때문이야.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난 세상 가치, 영혼은 잘 됐다고 믿고 이제 세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꿈을 꾸면서 위로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버려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세상 가지고 세상과 함께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행복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행복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었고 지금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와 살아 계시면 우리 마음도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죄송하지만 오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것이고 정답이고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면 알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까? 초막에 살아도 행복하십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그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을 주면서 잔소리해서 힘들게 하면 뭐합니까? 돈 주고 그 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싫은 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필요하면 다 가져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면 돈 필요하면 가져오십니다. 왜 돈을 안 주실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자꾸 독을 먹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가서 비춰야 될 것은 착한 행실, 빛입니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죄가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하나님을 품지 않고 세상을 품은 이 마음이 죄인입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어둠 속에 떨어져 삽니다. 이러한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은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금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살아가니 너무 행복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마음 품고 살아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더라. 불쌍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 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 가득 집어넣고 살아가고 있어요. 불쌍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보다 먼저 세상을 품고 사람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대할 때의 모든 생각과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다 어둠이요, 오류요, 오답이요, 나쁜 행실입니다. 그거 있어야 행복하니까 그거 얻으려고 그거를 마음에 품고 표시는 안 내지만 빙글빙글 돌리면서 끝내 그거 얻어내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쁜 행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여러분과 이웃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 인격을 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대할 때 이 모든 생각과 언행은 빛이요, 정답이요,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납니까? 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인격, 그 말씀, 그 삶을 통하여 그 이웃에 다 자식도 이웃이니까 나 말고는 다 이웃이니까 자식을 포함한 남편이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영혼, 소중한 마음, 소중한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웃사랑이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다야. 나는 세상이 있어야지. 좋은 것이 있어야지.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행실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립니까? 같은 나쁜 사람입니다. 어둠 속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십시오. 착한 행실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빛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빛이요, 의지가 빛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빛이요, 행함이 빛인 것입니다. 이 빛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 훌륭한 부모 되고 싶습니까? 나쁜 행실입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할 것입니다. 훌륭한 교수 마음, 세상에서는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나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에 비해서 말입니다. 훌륭한 목사, 아주 훌륭해요. 그 마음, 그 인격, 나쁜 행실입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언행은 나쁜 행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말씀만 착한 행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착한 것 구분됐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서 착함, 착한 행실은 언행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다른 것이냐? 아니요. 진실, 착한 행실이 나오면, 언행이 그리스도에서 마음에서 나오면 의로움,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고, 진실함,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세 측면에서 한 언행을 바라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땅의 것을 왜 생각합니까? 그거 구하려고. 그거 없으면 힘드니까. 그 땅의 것 생각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거예요. 뭐 술만 먹어야 취한 것이 아닙니다. 돈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세상 술에, 세상 기운에 취한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유지하랍니다. 유지하라. 메인터넌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마음, 일반적인 사람 마음, 제일 못 믿을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의 마음을 믿습니까? 사람 마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내 안에 순수한 훌륭한 사람의 마음, 저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좀 믿지 마십시오. 무서운 놈입니다. 무서운 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순간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죄성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메인터넌스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 마음 안에 세상 죄를 보는 것이 제2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지금 왜 힘들까? 왜 불안해할까? 돈이 없어서 그래? 자식이 잘못될까 봐 그래?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돈이 없어서 그래, 자식이 속옷색에서 그래. 근데 이 말이 빨리빨리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팍팍 와닿고 고개가 끄덕끄덕 그러질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오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품고 살아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머리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보면 다 거짓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남편하고 대화합니까? 대화 중단하세요. 그 거짓말에 얼마나 더 속으려고요. 자식이 지금 힘들게 해서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왜 거짓말 하냐고 그래야죠. 왜 당신 거짓말을 해? 돈이 없어서 당신이 힘든 게 아니야. 건강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힘든 게 아니야. 거짓말 그만해. 그건 나쁜 언행이야.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살아봐.
성령이 소멸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요. 암염을 생각하셔야 돼요. 천일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암염에서 그 염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이물질만 남아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소멸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세상이 있어야 살았잖아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를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얻으려고 사람 만나고 사람하고 언행, 대화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어둠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로 소금맛을 다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땅의 것 생각하면 힘듭니다. 아니, 힘들면 아차! 땅의 것 생각했구나.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되면, 근심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 소멸됐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어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둠 안에서 어둠을 물리칩니다. 하늘과 마음과 세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 마음, 회색, 어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캄캄한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십자가 마음이, 그 어둠이 물러갈 때에 우리의 마음, 빛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 가지라고.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만 속아도 되잖아요. 지옥 가봐야 알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모없는 마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가장 나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생명의 빛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왜? 항상 예수의 죽음을. 틈만 나면 세상을 바라보고, 틈만 나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혼자 걱정하고, 혼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그때 성도 간의 교제는 뭐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 뭡니까? 그때 그래,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결해봐. 그때 이렇게 한번 해결해봐. 이 오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답을 잘 주는 사람은 그 답을 가지고 많이 해결됐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그렇게 알면 너나 잘 살지. 여러분, 그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그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두운 마음을 기억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빛이 당신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라고요. 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내가 잊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기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소중한 마음에 진주보다 값진 보화, 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오답을 주고 맞지도 않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나 사는 거 보지 못했냐고.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말은 알 뿐이에요. 다 알아요. 저 사람 가진 것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자식이 속을 그렇게 썩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어? 그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고 그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16절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마음이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마음이 힘들다고 술 먹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마음이 힘들 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것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통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돈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한때는 돈 한 번 안 가져온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때는 돈이 있어 행복했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면 돈이 있는 궁궐이나 돈이 없는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삶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엄청나게 힘들겠죠. 지금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태어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느니라. 왜요? 모세가 애굽 백성을 죽였잖아요. 자, 피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 노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 아무도 없는 광야 그 자체입니다. 왕궁에서 이것저것 있는 것 가지고 호요심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왕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 잃는 것이 진노였고 저주였습니까? 그 돈을 잃고 귀한 것을 값진 세상 것을 잃는 것이 진노요 저주였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이제 왜 부르셨느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파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출세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 천하보다 귀한 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믿음이죠. 왜? 가장 소중한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달라는 것입니까? 가장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영혼, 이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자꾸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소중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소중하고 가장 귀하니까 그 안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석을 그 안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마음 말입니다. 소중하니까 소중한 것 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몸이 소중합니까? 소중한 하나님 마음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안,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야 된 이유는, 밖에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 없다고 진지되는 거 보는 거, 그런 예수 나 안 믿겠다고 그럽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돈 없어서 힘들다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내가 힘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우리 교회 봐. 우리 교회 설교 좋아. 우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야. 예배당 잘 줬어. 우리 교회 봐.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전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전도는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안에 인격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착한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돈 가져오시듯이, 필요하면 조직이나 직장 가져오듯이, 필요하면 사람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꼬드겨서 예배당에 데려다 놓고 도대체 뭐 하게요? 뭐 하려고요? 그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형편과 처지는 내가 다 아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웃고 다녀? 미쳤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집이 있거늘 머리 둘 곳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신 예수 그리스도.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 속에서도, 그런 바다에 떠 있는 그 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꼭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식에게 돈 버는 거 가르쳐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 성공하는 법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을 품습니다. 그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스도 것입니다. 필요하면 다 가져오십니다. 왜 이런 놀라운 비밀을 자식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밝히 보이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걷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식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엄마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